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서로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은혜가, 평화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끝나는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그런 것을 보여서 브라질이 이 행사를 되게 거대하게 진행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카니발입니다. 이 카니발은 본래 기독교 문화에서 비롯된 축제입니다. 이 고기로 잔뜩 배불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카니발은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절정을 이루면서 그 행사가 마치게 됩니다. 그 사순절 기간에는 금식을 하고 절제를 하고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연극이나 무용, 오락행위도 금지되고 화려한 옷이나 좋은 옷도 금지가 되는 것이 어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국가들이 이 카니발 행사를 통해서 화려한 공연, 이 퍼레이드를 통해서 이 사순절 절기가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 모든 행사의 절정을 이루고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오직 주님만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로 나갔던 것이 이제 카니발의 어떤 유래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사순절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하는 그런 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순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분한테 인사할 텐데요. 사순절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사순절은 절기는 오직 예수님만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밝히 깨닫는 것이 이 사순절의 귀한 유익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먼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는 그 장면이 오늘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다윗이 그 무엇이 뛰어나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오늘 첫 번째 읽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면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선택하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새로운 왕을 선택하려 베들레헴으로 방문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엘리압으로 시작해서 모든 아들이 사무엘 앞에 모여서 한 명씩 지나가는 그런 광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사를 청한다고 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내가 이스라엘 왕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은 왕으로 택함을 받은 것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울을 이제 버리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한 왕을 발견했는데 이새 아들들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엘리압으로 시작해서 모든 이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큰아들 엘리압은 훌륭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은 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모가 다가 아니다. 외모와 키에 감동하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제외시켰다. 사람들은 얼굴을 보지만 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다 사무엘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제 이새에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그러자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급히 다윗을 불러옵니다. 다윗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고백했듯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의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윗을 우리가 살펴보긴 했지만 다윗 하면 우리는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 무엇이 있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해서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하신 이유가 그 다윗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읽은 것처럼 다윗은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형제들이 다 준수하고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 중에서도 더 얼굴이 붉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외모를 봤을 때 다윗은 미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셨습니다. 왜요? 다윗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그 무엇이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에 손을 얹으시면서 그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그런 성광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증명하고 여러분들을 나타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분명히 압니다. 바로 뭡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자에 나온 여러분들 마음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소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집안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한 명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그 어둠이었던 여러분들을 이제는 불러내서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마음, 여러분들 마음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5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 쓰여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둘째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제 빛이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방법은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시면 하나님의 닮아있는 모습들, 하나님을 가장 닮아있는 빛의 자녀의 모습들, 빛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밝은 빛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밝은 빛에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밝은 빛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그분께 가까이 하는 거, 주 안에 있는 거,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빛의 자녀라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바로 핵심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빛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선함, 옳음, 참됨을 추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겁니다. 빛이 비추면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어둠의 일은 어둠의 것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옆에 있는 분들한테 보여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고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겉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외모나 겉 모습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우리 마음은 환하게 드러납니다. 다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빛이 오면 어둠의 시절의 제약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선하고 옳고 참된 것을 행하는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종말의 끝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했던 여러분들을 그냥 그대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시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을 비추시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향 평준화가 아닙니다. 버러지만두 같은 벌레 같은 여러분들을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는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할렐루야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비춰주십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을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비춰주셔야만, 조명해 주셔야만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내 집안이 구원받을 만한 가문인 건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을 만한 그런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주님이 비춰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빛을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이라는 존재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두 번째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은 세상의 빛으로 되신, 세상의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에 대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8장부터 이 내용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58면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자기 자신을 밝히 드러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나는 무엇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자신을 자꾸 밝히시는데 오늘 8장에 있는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에게 빛을 풍성히 주어 그 속에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할 그곳은 영광이 넘치는 빛이 찬란한 곳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붙들고 내 말대로 살아가면 너희는 진정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인데 이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진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추종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면 그 진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진리를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고 진리를 따라가게 되고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지고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가 있으십니까?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서 구원의 감격, 은혜가, 자유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이 주신 그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성광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셋째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한테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다는 것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은 뭐였냐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저 눈먼 자가 누구의 죄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은 모든 불행, 고통, 아픔, 슬픔은 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하면 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해지고 아프고 힘들고 환난과 어려움에 있는 이유는 그 원인은 죄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 죄가 도대체 그 사람이 지은 죄냐 아니면 부모님 때부터 내려온 죄냐라는 것을 가지고 갑론을박 주님과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히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주목하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네가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정말 이 눈먼 자를 다가가서 좀 어떻게 보면 엉뚱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 눈먼 자의 눈에다가 발라줍니다. 뭐 그런 행위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필요했을까요? 말씀으로 병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눈먼 자에게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눈먼 사람이 이제 자신 눈에 진흙이 발라져 있는데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일어나서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그 광경이 어땠을까요?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눈에 진흙이 발라져서 사람께 묻습니다. 어디 곳으로 가야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까? 지팡이를 의지하여 아니면 사람의 손을 의지해서 실로암 연못으로 가게 됩니다. 실로암이란 뜻은 보냄을 받다라는 겁니다. 그 보냄을 받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진흙이 묻은 자신의 눈을 실로암 물로 씻으니까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소요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볼 수 없는 소경이었는데 이 사람이 눈이 떠져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 나서 많은 소요가 있고 또 공교롭게도 이런 일을 행했던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 안식일에 이 눈이 떠지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한 거 보니까 주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갑론을박 모든 상황이 있는 상황 끝에 이제 앞을 보게 된 맹인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눈을 뜨게 한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못할 신비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모든 것을 환하게 드러내서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선명하게 구별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잘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눈먼 자로 폭로하려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또 알아듣지 못할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로 계신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뭡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이유는 모든 것을 환하게 드러내서 분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마음이 숨겨져서 여기 계신 여기 계신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돈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분명히 하시는 것은 그것을 다 밝히 환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선명하게 구별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잘 본다고 하는 사람들을 눈먼 자로 폭로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보았으나 보지 못하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났으나 주님을 모시지 못하는 어떤 눈은 떠 있지만 눈먼 자가 되는, 그것을 폭로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와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주님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비춰주실 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훤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 주님이 오신 그 참된 목적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악 가운데 보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었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고 빛으로 빛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빛으로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요,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 되어서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고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계십니까? 근데 문제는 내 마음에 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결정권, 권위, 그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는 내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것을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와 함께 같이 못 박는,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시고 다스리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가장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가 풍성한 빛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며 진리를 깨달아 알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함을 고백하며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며 한 영혼보다,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그 마음을 헤아려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에 오직 주님만을 채우고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 우리 인생의 눈을 떠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빛의 삶에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